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 함께 읽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사실 이 마지막 때를 이기려면 정말 하나님의 영에 의뢰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어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뢰해서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온전히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4장을 읽고 나눌 때 오늘 관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정말 관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또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분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거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라기서 3, 4장 중에 이제 4장을 특별히 먼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때 아무리 그전까지 위세를 떨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을지언정 그날의 지푸라기 같이 그렇게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완전히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멸하여질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버튼을 누르면 주시는 자판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이방 우상신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던 자들은 사실 지푸라기 같이 심판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예수 이름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리아를 중간에 둬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더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아들보다 그 어머니한테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해요. 그 마리아라는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예수님을 잉태하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지만 그거는 그 마리아가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뭔가 다른 인간의 다른 종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도 인간의 한 인물이었던 것이고, 그 마리아라는 인물이 대단했던 게 아니라 인간 중에 한 자를 택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자가 연설을 하였을 때 사람들이 너무 환호를 했어요. 아부를 떨었죠, 아주. 그래서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로다 라고 막 칭송을 했더니 막 우쭐해졌어요, 이 헤롯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해 그가 죽어 충에게 먹혔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헤롯은 믿는 자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자 중에 있었어요. 안 믿는 자에게 당연한 심판으로서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이름난 자였던 것 같아요. 5장이 들어가기 전에 4장 말미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교회의 헌금을, 그 땅을 팔아서 먼저 헌금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칭찬을 받는 걸 봤던 거예요. 경쟁심이 생긴 거죠.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끌어져 가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 그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 버려 가지고 그걸로
바나바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지. 우리가 더 교회에서 중직을 차지해야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지위가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겠다고 해요. 땅을 팔아서는 우리도 헌금하겠다. 근데 그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워요. 땅을 팔았는데 다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 그러니까 그 중에 떼어내고서는 찌끄러기를 가져왔어요. 사실 그것도 적지는 않은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단박에 얘기를 하죠. 사탄이 너에게 충만하여서 왜 너가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너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와요. 죽어나간 아나니아는 실려 나가고 그 부인이 오는데 부인한테 물어봐요. 베드로가 땅 판값이 이것뿐이더냐. 그것뿐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가 왜 하나님을 속이려 드느냐. 너의 남편과 같이 너도 그 장사하고 오는 자들에게 의해서 실려서 나가게 될 거다. 바로 죽어 실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잘못해서 심판된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 아예 근본적인 그 동기 자체가 지금 틀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 우리가 3, 4장 보기 전에 지난주에 1, 2장을 봤을 때에도 너희가 나를 왜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뭘 업신여겼습니까? 너희가 가져온 것들, 그러한 양과 소, 그러한 재물들 너희의 총독에게 가져가 봐라. 그가 기쁘게 받겠느냐. 흠 있는 거, 정말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 선물하지 못하는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거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봉입니까? 자기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다 내어줘야 되고 안 그러면은 나 떠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뭐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기 원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시험범 들었다. 그 시험이 지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들어 정말 좋게 하나님은 대우하셨는데 배반한 건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을 바로 심판하여서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게 되었다고,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내지 않게 된 거지, 그게 가치 없어서 값을 내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되돌릴 수 없는 사실 간극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간극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간극을 메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거를 탕감해 줬더니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집으로 가는 길에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서는 그 빚 내놓으라고 흔들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갇히게 만들었을 때 그걸 들었던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라.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이를 갖다 가둬버려라. 이가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사람들을 용서치 못하게 될 때 다시 묶임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가, 이 1달란트가 10년치 봉급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가 무슨 덕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하잖아요. 그건 애초에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덕을 아무리 세워봐야, 먼지 묻은 손으로 아무리 그릇을 닦아봐야 계속 지저분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죄악을 닦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 아무 흠 없으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그분이 인간을 대신하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인간의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그 죄가 거기서 형벌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매여 있지 않으시고, 그 육신으로서 죄를 치러내신 예수님은 영으로서는 살아계셨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영으로서만 현현하신 건 아닙니다.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셨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이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거듭나지게 되고, 그리고 영이 거듭나진 자는 나중에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고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없이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감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흔드는 것 같이 그렇게 은혜를 덧입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세상의 영을 다시 따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새 생명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버타면서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자는 옥에 다시 가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은 그 세상의 영으로서 관계하게 되면 그것이 발목을 잡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 삶에는 개입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하나님은 나한테 그 천국행 티켓 사주셨으면 된 거야. 무슨 매니저입니까? 천국행 티켓 나한테 주셨으니까 땡큐, 난 그거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면 되고 내 삶은 내 멋대로 살아야지. 절대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건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는요, 그냥 구원자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건져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의 자녀를 구원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한낱 매니저와 같이, 비서와 같이 취급하고서는 그거 나한테 전해줬으니 땡큐, 그런데 나랑 관계없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은사를 쓰고 있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에게로 사람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가 불법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될 때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간다라는 것은 교류하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티켓 줬으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건 구원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영접해야지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 있죠.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미숙하여서 실수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의 말이 옳고 나는 그걸 따르는 것이다. 이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도 않고 구원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가장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나도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처럼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가 겉은 번지르하게 했는데 그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 안에는 죽음의 재단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의 샘이 솟아나야 되는데, 은혜의 말이 나와야 되고 감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찬송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불평의 말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의 샘이 지금 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재단이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지금 쓴물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망가져 있는 것을 가져다 놓고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신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 오히려 그 과부가 사람들 모두보다 더 많은 헌금을 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주님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가? 진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인가? 아니면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것이 전혀 주의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멋대로 할 거다 라는 그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실 더해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단지 각 개인의 영혼이 건져질 수 있느냐 건져질 수 없느냐. 하나님은 근데 영혼이 잃어버림 받을 때 슬픔을 느끼시죠.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영혼이 건져질 때 기쁨을 느끼시죠. 하나님은 영혼을 건지시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도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가득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이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꼬드겨요. 아,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냐, 불평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시기에도 마땅치 않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끔 만들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트랙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온전하게 보는 것을 못하게 되고
잘못된 그 덫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보는 게 전부인 양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서 함부로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덫에 걸려서 마귀가 속삭여준 대로 잘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그래서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는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고 계세요. 성령님이 계속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시간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성령님도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지식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죽을 몸도 하나님 부활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게 돼요.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통치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 그 옆에서 주님을 수종드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4절부터 6절이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결말인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는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도가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호수아서에도 여호수아로 이 율법을 새겨서 너희가 말을 타면서, 너가 말을 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보고 묵상하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우리가 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어긋나면은 그 나라에 위법한 자로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헌법에는 나라의 정체성이 또 담겨 있어서 그 정체성과 어긋나는 자는 사실은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법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법한 것을 그대로 무마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대가를 치렀어야 됐어요. 원래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형벌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그냥 나는 죄를 졌는데 난
죄를 안 졌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졌지만 너 안 졌어라고 그냥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서 형벌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근데 그 죄의 형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어요. 이미 형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자유케 사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어도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때는 죄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죄를 없는 것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가 없다 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사하시며 그것을 없는 것처럼 말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근데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그 생명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이웃과도 그 생명의 관계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심판의 때는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설 수가 없고, 그때는 이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다 심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굽히지 않도록, 거기에 굴복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쟤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보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다. 침례 요한을 얘기하시죠. 엘리야가 이미 왔음에 너희가 임의로 대우하였다. 그 침례 요한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인정을 했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종교인들은 그 침례 요한을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침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한테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침례요한의 그 침례하는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물어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 대답지 못하는 게, 그게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럼 왜 나는 인정치 않느냐, 침례요한이 나를 증거했는데 그렇게 될 것이고, 그게 땅으로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침례요한은 진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민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고 내가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나도 너에게 말해줄 수 없다, 예수님 그러시죠. 그러면 그게 증거였기 때문에 침례요한이 진짜 이 엘리야용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었고, 그 엘리야용과 능력으로 온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시죠. 그때 침례요한이 말려요.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거늘 왜 저한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 그 기록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 보고 광야에 가서 외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외치다가 너한테 성령이 임하여 있는 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그가 메시아이신 줄 알아라, 알려주셨었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침례요한은. 근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다, 나는 물로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후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예수님이 침례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메시아가 증거가 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던 자가 침례요한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것은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피값으로 그걸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제물로 오셨어요. 근데 그 제물,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에는 제물로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죠.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 그것은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도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초대교회 그 사도들부터 해가지고 그 유대 제자들,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120명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마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제 살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열방으로 주님의 증인들이
이제 확대돼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이 엘리야의 그 영과 능력, 그것을 부분적으로는 받은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한 위격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인데, 그것은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역사되는 것이 충만해져 가면 충만해져 갈수록 이 엘리야와 같은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한 통치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그 더럽혀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주는 그 역할을 했던 엘리야와 같이 이 침례 요한이 정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돌이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체제에 맞서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올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그때 늦은 비, 그 원래 계절상으로는 그 오순절에 내리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기 때문에.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것이 이른 비예요. 근데 그때 내렸던 비만이 아니라 이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것이 합쳐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합쳐지는 그 마지막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7배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7배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감당케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 가지고 그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되리라. 아주 그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충만한 은혜를 입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장 3장을 우리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 메신저를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서는 한 명의 메신저가 섰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먼저는 120명의 그 마가라락방에 있었던 자들에게 부어진 이후에 3,000명에게 부어졌고 5,000명에게 부어졌고,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일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그 메신저를 보내리니 그가 내 옆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우리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이미 임하셨죠. 초림하셨던 예수님, 그는 육체로도 임하신 것이었고 영과 함께 그 육체를 입으셨었습니다. 근데 플라톤 철학에 그렇게 오염된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부정했어요. 육체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대속을 이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었죠. 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육체로 오셨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지시는 상태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올리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그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기 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시는 날이 올 때, 그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구속의 날입니다. 우리 죽을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지는 날이에요. 아멘. 그때는 완전한 결말이 이루어집니다. 그 날을 앞두고 이미 영으로는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령의 성전에는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의 성전에 주가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분은 언약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분은 용광로 불같이 불타오는 모습이고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이 마지막 때에 레위 자손이 다시금 제사장들로 서게 되는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됩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레위인들이 거기서 수종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은 제사를 다시 집전을 하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깨끗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사실 그 앞에 1, 2장에는 레위인들도 그렇게 오염된 것을 말하였어요. 근데 다시 깨끗게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여기 보면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한다. 임금 떼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임금 떼먹는 악덕 그 사업주들 있죠. 심판됩니다. 근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짓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했을진저 화가 있게 됩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경외함이 없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부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데 그 관계를 떠난 자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날에 11조가 뭐 성경이 없다라고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11조 떼먹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라고. 왜 11조가 중요합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울 때 원래 장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근데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세우면서 그 속전을 내라 그랬어요.
그걸로 장자를 대신하겠다. 근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 제사를 집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개해주는, 관계를 중간에서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수종드는 자가 되었던 거죠. 제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없애주는 그 일이 되어졌던 게 아니라, 제사라는 거는 그 시청각 교육과 같은 거였어요. 대속 제물이 있어야 된다, 너희에게. 그래서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대속 제물을 주셔가지고 너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그때도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구속 제물로, 그 양과 염소로, 소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은 그에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심을 믿었다.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는 나중에 율법이 와서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예요. 갈라디아서에 그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2장에 너희가 왜 저는 것, 흠난 것을 가져오고서는 나를 멸시하느냐,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그게 11조, 하나님 앞에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가져오라 그러냐면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장자와 같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너희가 나한테 표현해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자기의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서는 성전에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그걸로 가난한 자들에게 또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그곳에 없었더라. 근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서 줄게라고 속이는 것이 공산주의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공급할 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거 뺏어다가 자기네들이 많이 갖고서는 사람들에게 조금 주면서 생색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사실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구약에서 여기 한 곳에 나와 있고, 에베소서의 5장에 하나님을 기쁘셔야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말이 딱 여기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때 그걸 한번 너희가 진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말하지 않아도 안다 라는 말이 있지만 꼭 표현해야 하냐? 표현해야 알아요. 꽃다발이라도 사와야죠. 그 맨입으로 다 그냥 떨궈내려고 하면은 의심하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꽃다발이라도 갖다 들려줘야지, 아 진짜 난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지 않아요. 꽃다발 들려드리듯이, 물론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 없어요. 뭐 꽃다발, 그 실용적인 사람들은 꽃다발 그거 돈 아깝게 왜 사냐. 근데 사람의 마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동하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꽃다발 때로는 진짜 뭐 1,000원짜리 꽃다발 꽃다발도 아니고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감격하면서 마음이 동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꽃다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꽃을 트럭으로 받아봐요. 그게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부담만 되지. 돈만 아깝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꽃 한 송이만 받아도 좋아요. 그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11조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하나님을 대우하다가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하다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을 내게 보여라. 근데 그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얘가 어린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우리 자녀가 자기 막 먹던 거 앙증맞은 손으로 하나 이렇게 줄 때 그게 우리의 배를 막 불립니까? 근데 이렇게 주면은 이 행동이 너무 우리한테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정말 우리가 개미 보는 것보다도 사실은 차이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개미를 볼 때 똑같은 피조물인데 크기만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아예 그 존재 자체가 달라요, 원래.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은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대우해 주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 그 작은 몸짓을 했을 때 그 아빠, 엄마가 그거를 너무나 기뻐하면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해봐라. 그 아빠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뜯어내려는 게 아니에요. 돈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으세요. 창기의 소득 받지 않는시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모든 환경을 누리면서 돈을 벌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 갖고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이가 부모가 공급해 준 것 갖고 놀잖아요. 공급해 준 것 갖고 막 깎아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갖고 조금 쥐어서 줬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나는 요거 코 묻은 거 조금 올려드렸는데 그냥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아무리 농사에도 메뚜기 떼가 싹 쓸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다른 그 불법을 행하고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느끼지 마세요. 그들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 부유함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잘못된 그런 한탄에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다 그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때가 옵니다. 주님의 상급이 오고 주님의 벌이 오는 그때가 와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히 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서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해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우리를 삼으셨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악한 자들을 이겼으니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서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의 지명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